이 밤 나눌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들이 수요일 나누는 말씀은 이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각 파트에서는 잊지 마시고 교사들이 꼭 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 끝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교사들이 잘 소그룹 할 때 아이들에게 정확한 이제 이 설교를 또 한 번이 이제 그 각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듣는 거지 교사는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소그룹 들어가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느끼고 어떻게 적용하고 한 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각 파트는 적극적으로 교사들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교사들이 무장이 돼야, 아이들이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그리고 솔직히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주 모범을 보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문제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예를 들면 밭에서 어떤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교사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너무나 무책임한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무지하게 지금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를 좀 더 오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나아만 나병 환자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근데 말씀의 제목이 무지하게 넓게 나가요. 보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치료해야 될 것이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도 병든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누가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육체의 병이 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은 건 누가 치료하십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의 병은 누가 치료하십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모든 병이 영혼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나병과 같아서 사람이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또 특별히 아주 순복음교회에서 평생 조영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밥상머리 교육시키고 그거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한국 성도들은 자꾸 그 공부에만 많이 신경을 쓴다고요. 공부에 신경 써야죠. 어떻게 안 쓰겠어요, 부모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걔가. 그걸 부모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점검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그지글러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건 비참한 인생. 반드시 그렇게 감을,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왕들의 인생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새 당신의 태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오늘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잘하고 날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요새 너무나 게으르다. 너 너무나 나태하다. 그러는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마음의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 조준이 잘못된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다. 이 사람은 마귀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대번 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조준되고 있냐. 이게 다른 데 조준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은 너 요새 우상숭배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 초점이 잘못됐어 너. 지금 그 얘기가 그게 죄거든요. 근데 죄인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태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상태. 예.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나오는데 1절 보세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그의 주인 앞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요 지금 앞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의 2인자예요. 쉬운 얘기로 왕 다음에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에요. 어떻게 저런 장관이 됐을까?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말씀이 지금 있어요. 이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왜 여기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에게도 하나님의 만나고 인류의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승리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저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전쟁에서 이제 나아만이 전쟁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크고 존귀한 자가 아람 나라에서 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나아만은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엄청난 평판이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제가 여러분 요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언제나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부모들 거기에 관심을 쏟으세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돼도요 사람이 못돼 먹으면 쓸모없어요. 그거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투두가 아니라 투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내가 좋은 엄마가 안 되면 좋은 자식 못 만들어요. 내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올바로 인도하겠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그 기도해요. 내가 좋은 엄마 되게 해달라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거기서부터 와요, 언제나. 엄마 아빠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고방식 누구한테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똑같이 본받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닮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닮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뭐하러 와요? 목표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화가 아니어도 내 성품과 내 삶을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꾸만 아름답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하여튼 이 나라에서는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봐요, 이런 게 다 있는데 뭐라고요? 마지막에 아까 나병 환자로 써 있어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요, 쉬운 얘기로요, 너 암 환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비참한 병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만은 참 일도 많이 했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군대 장관이고, 왕학 끝에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다. 여기서 우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쉽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병에 걸려 있어요. 특별히 이 나병은 구약의 상징은 죄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죄병을 걸린 사람이에요. 죄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 오직 예수.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병 고친다고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온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칠 수 있냐고요. 물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암 못 고치잖아요, 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죄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아람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 들게 됐어요. 여기 이제 어린 소녀는, 우리는 어린 소녀 그러면 아주 비천한 계급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승리하면 이제 잡아오는데 비천한 사람을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위급 관리들의 그 자녀들을 잡아온다고요, 포로로. 그러니까 저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고위직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누구의 수종을 들게 했다고요? 나만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됐단 말이에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제 그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건 누구예요?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아까 주인 앞에서라는 단어가 1절에서 나왔어요, 그죠? 예.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이 많으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 앞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있고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삶이 이중성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예배당에 있거나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아름다워져요.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만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계시면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분명한 것은 이 소녀는요, 나만의 그 고통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나만에게 물도 떠다 주고 종이니까 나만 안에 안마도 좀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그 나병 환자로서의 고통을 이 어린 소녀는 알았단 말이에요. 참 우리 주인이 참 지금 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수종드는 나만의 그 아내가 참 남편이 그러니까 참 힘들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만의 아내한테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요. 여기 안 써 있지만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만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도저히 그 시대에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은 이스라엘 출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로부터 구원의 길을 지금 소개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 어린 소녀처럼 자리를 탓하거나 능력을 핑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간다면, 하나님 앞에만 간다면 그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 나만의 병을 고치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녀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고요. 정신병자가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안 전해서, 예수가 정말 치유자인데 못 고침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나의 나약함을 넘어서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말씀 듣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사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일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유치부나 우리 아동부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들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와서 미리 듣고 기도하고 목금토 기도하고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 이제 나아만의 태도를 보자고요.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여기 이제 주인은 왕이에요.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선물일까요? 제가 어느 분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요, 8천억 원대인데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8천억.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 이건 그럼 누가 준 걸까요? 나만이 저렇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누가 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나만 어떤 사람?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준 거죠.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개인이 갖고 있었겠어요? 내가 이 선물 줄 테니까 가서 낳고 오라고. 그러니까 왕의 사랑도 받았던 군대 장관이죠.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했어요.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아람 왕이 글까지 써가지고 이제 나아만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시대에 옷은 왜 찢죠?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옷을 찢어요. 큰일 났다, 이제 위기가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지금 뭐 했냐면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요, 신하들에게.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뭐였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죽고 살리는,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의지하는 거예요? 전혀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 저 아람 왕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하려고 지금 수단 부리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이길까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야 올바른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오해하는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보면서 왕은 언제나 권력과 돈과 명예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로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의 그래서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예, 문제를 갖고 왔다고,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 딱 있으면 딱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얘기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딱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워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의 태도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이미 그 어린 소녀가 얘기했잖아요. 예.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이 나았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한 사자를 보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가서 얘기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사실 저도 요단강 가보기 전에는 요단강이 한강같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요, 시냇가요. 진짜요. 보면요, 예? 우리 요만할까? 예, 우리 교회 요 정도, 우리 교회 요 정도 폭도. 그리고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흐르고요, 비가 없을 때는 물도 졸졸졸 흘러요. 나 강이니까 우리는 한강, 뭐 낙동강, 금강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때는 좀 물이 있었을 때인가 보죠.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요단강은요, 제가 가본 때도 물은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깨끗한 물도 아니더라고요. 흙탕물.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거기서 언제나 세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예, 그래서 언제나 가면 세례, 거기서 주는 세례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강이에요. 하여튼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거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나가지를 않고 사자를 보내서 시켰어요. 11절. 이제 여기 이제 나아만의 태도를 보잔 말이에요. 11절.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이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자기 종 하나 보내갖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지금 나아만이 왜 노했어요? 왜 노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건데 다.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대단히 상했어요.
예. 아니 내가 아람의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지가 나와서 좀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잘 대접을 하면서 좀 그런 태도를 좀 굽신굽신거리고 내려와서 좀 해서 뭐 안수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지금 그 얘기잖아 이게요. 12절 다멕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제 이게 아람에 있는 강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저 개울과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지금 이러면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떠났다고. 여러분 이게 무척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도 아까 내 생각엔이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집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도 내 방식대로 응답해달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을 자꾸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그러고 또 실망하고 좌절해. 그게 아니라고요.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격에 맞는 대접과 근사한 치유 방법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지금 분노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지금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에요. 자신을 내려놓음이 없이는 여러분 회복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치유 못 받아요. 내 생각 때문에 치유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 뭐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역사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역사를 하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일 때 우리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참된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냐?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만의 그 분노할 그때, 종들이 또 역할을 또 해요. 아까는 쉬운 얘기로요, 노예로 어떻게 보면 팔려온 그 어린 소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화가 나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이 종들이 또 역사해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요단강 가서 그냥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거 그냥 해보시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이 나아만이 이 종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었고요. 나아만의 종들은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에게 선지자에게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서 좀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충원을 한 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강요해서 안 되는 건 이제 아시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세요. 먼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범 안 보면 소용없어요. 여기 나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요.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여. 그러면요 안 연결돼요. 못 만난다고요 하나님을요. 이게 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면 걔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거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러분 좋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너에게 정말 좋고 기쁜 일은 뭐야? 또 네가 유혹받는 일은 뭐야? 반드시 유혹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순식간에 넘어져요. 또 어려운 일은 뭐야? 너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성경은 좀 읽어? 기도는 진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어려울 때 해봐? 이런 거 물어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경험시켜야 된다고요. 자꾸 제가 얘기해요. 공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시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가 병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목자 목녀 거기에는요 7명 얘기 들었는데 첫사람이 의사인데 그래도 의사면 공부 열심히 아주 성실한 사람, 성실한 의사.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열심히 돈은 잘 벌겠죠.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의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인가를 깨달았다고.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들 의사 되면 좋아하잖아요. 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를 진짜 못 만나면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아만의 이 태도를 보십시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종들의 얘기를 듣고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며 낮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나아만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거든.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 앞에 그는 대단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병이 깨끗이 나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이 알아주는 자로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시작.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치유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꼭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만을 치유해 주신 전능하신 주님 고쳐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